할렐루야. 5월도 금방 지나가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한 주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는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교사 주일로, 마지막 주일은 가정 주일로 지냅니다. 올해는 조금 고민했어요. 청년 주일로 할까? 근데 청년 주일은 따로 날 잡아서 하려고 하고요. 나중에 가정 주일을 따로 날 잡기는 더 이상할 것 같아서 청년 주일은 다음에 하고 오늘 계속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정 주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다가 가정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행복하기 위해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것은 신앙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식구들끼리 믿음이 있고 가정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서로 사랑한다면 안 믿는 가정도 행복할 것이고요. 믿는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식구들을 믿고 그리고 천국 바라보고 또 세상 소망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품고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한다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모든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끝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된 믿음의 가정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가정에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 되고요, 믿음의 가정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따라온다. 오늘 본문도 앞에서는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는 결과를 말씀하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 이렇게 된다, 반복돼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7절 말씀 맨 뒤에 보면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은 악에서 떠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요,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가정의 모습을 세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2절은 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꼰대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말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하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학벌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 지식은 따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점점 더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세상 지식이나 학벌이 높아질수록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은 약해졌잖아요. 세상 지식과 학벌이 높아질수록 세상의 범죄는 더 악랄해지며 흉악해지잖아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높아지고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악에서 떠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세요. 거룩한 성품, 온유한 성품, 자비로운 성품, 사랑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기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외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 빼놓고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누가 있겠어요? 사람만 거룩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생각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케세라 세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간다면 절대로 될 대로 되라 라고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세요. 인자한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형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성형을 잘한대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온 분들이 누구처럼 해주세요, 누구처럼 수술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외적인 거 아름다운 사람 닮아가기 원하지 마시고요, 내적으로 하나님 성품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또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세상 것 의지하며 살아가고요, 세상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호소하며 기도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돼요. 왜?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앞으로 바라보아도 절망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어도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일로 인도하실 땐 이유가 있겠지. 여기서 6절 말씀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어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만드시리라. 홍해에서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누가 맡길 수 있느냐?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맡길 수 있습니다. 왜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아둥바둥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인정하는 분들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아름다운 가정의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이 해야 할 일, 즉 가정 구성원들이 자기 본분을 지켜 행할 때에 그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아빠가 평생 놀아, 예를 들어 그렇다면 엄마는 평생 밖으로만 나돌아다녀서 애들 밥도 안 차려줘. 그렇다면 자식들은 부모 싫다고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다면 복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은혜로운 가정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정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으로서 기둥 역할을 잘 하면서 가정을 받쳐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삶 되어질 때에, 아내는 아내로서 모든 살림을 주장해 가면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자녀는 자녀로서 또 모든 식구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 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60년대 초반생이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그때 청소년기를 지냈습니다. 그땐 그게 맞는 줄로 알았어요. 무엇이냐면 교회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헌신, 봉사하는 일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70년대, 80년대 부흥회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만 참여하나요? 동네방네 모든 교회 부흥회 다 쫓아다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깨진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이면의 어두움은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사회면 사회, 거기서 내 본분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송한데요, 지금도 정말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아니한 일부 목사님들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주장합니다. 다 버리고 십자가만 지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 지는 그 안에는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될 그 부분도 있다. 주님은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을 말씀하는데,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만 강조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만 강조했습니다.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크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은 희생은 너무나 많다. 일명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많이 생겨났느냐? 거기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떠나갔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손가락질하는가? 우리가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고요, 사회에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떠나지 아니하고,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생활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삶을 살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본분을 감당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쉬운가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학생들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힘들다고 직장생활 때려치라고 하나요?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본이 되고 가정에서 내 책임 감당해 나가는 것,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가정이 복이 있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선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벌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생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런데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요구하시는 것, 이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드릴 수 있고요, 그걸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못 내놓죠. 얼마나 피땀 흘려 벌은 재물이고 물질인데.
이틀 3일 된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라기 3장을 통해서 11조 본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가장 쉽게 구별하는 법,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차이. 그렇죠?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제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온다고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정말 교회를 나와서도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11조입니다.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고 그 말을 더 깊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지 못하면 절대 아까워서 못 내놓죠.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그냥 듣고서 웃으며 넘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1개 가지고 자기 하나님 앞에 9개 드리라고 했어 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가 있을지. 일주일에 6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루만 사회생활 하라고 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사람 누가 있을지. 일주일에 하루가 주일인 게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하나만 드리라고 한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 지키며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절대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로 살아갈 때 10절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책임져 주신다. 회사에서도 자기 직원은 회사가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치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고요. 마약 청정 국가라고 이야기 이제 우리나라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고요. 저는 도박하는 것을 나라가 조장하는 것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복권 어떤 면에서 그래도 복권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본다 할지라도 정식적으로 도박장을 나라가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수입을 거두는 나라. 그런데 또 다른 지역의 도박장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또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점점 유지되고 아름답게 인도함 받는 게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 형편 그거 핑계대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가정을 지키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가정들 만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각자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청지기의 사상을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복된 믿음의 성도, 복된 믿음의 가정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